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본질, 또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어오셔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필경대에 이제 2026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동역자들의 사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 지원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사역 그러면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아니면 특별한 직분자 몇몇들이 감당하는 일, 그게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다, 교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란 얘기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각각의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혼자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또 다른 소수의 어떤 사역자들만, 리더들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함께 각자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사역할 때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인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안 하신 분 계십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는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네,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라고 했는데 과연 이 섬기는 사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바로 알 필요가 있겠죠. 바로 알아야지만 바로 잘 섬기고 또 사역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역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내가 이번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겠다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역의 시작을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역의 시작과 출발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한번,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시작한다 라는 전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단어와 은혜를 주셨나니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 이 선물, 은혜라는 이 두 단어를 은사라는 단어로 바꾸어서도 의미상의 큰 의미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물, 은사를 선물, 은혜라는 단어를 은사라는 단어로 바꾸어서도 의미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사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내 힘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한다, 교회를 섬긴다, 이 전제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고 내 힘, 내 의지, 내 결단, 내 의, 이것 가지고 사역하면 실패합니다. 사역을 오래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고 쉽게 무너지거나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고 사역해야 된다, 이 전제를 항상 염두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달란트, 모든 성도에게 재능, 모든 성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 섬기는 분들 가운데는 특출한 분이 계십니다. 달란트가, 은사가 탁월하신 분들 계시죠. 예를 든다면 우리 찬양대 다른 성도님들보다 월등하게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 나는 리코더도 잘 못 부르는데 막 온갖 악기를 다 다루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출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은사가 없다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자기 종들을 다 불러서 각각 달란트를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부활하셔서 타국으로 의미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비유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각각 불러서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다고 했는데 그 부름을 받아서 온 그 종들은 예수님 당시로 같으면 제자들이 될 수가 있겠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도 여기에 비유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주인이 각각 그랬어요. 모든 종들 하나하나마다 다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그리고 어떤 재능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분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은 각각 다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저는 어떤 재능도 특별한 은사도 없습니다. 잘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은사가 없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다 주셨는데, 단지 내가 그것을 발휘하고 개발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데도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양육을 하면서도 이제 훈련생들에게 물어봐요. 은사가 뭡니까? 달란트가 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적지 않은 분들이, 훈련을 받는 분들 가운데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 방법들이 있죠. 할 수만 있다면 관련 서적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사 발견에 관련된 서적들이, 신앙 서적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할 수도 있고, 또 세미나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관련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책을 사서 본다든지 세미나에 참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막연한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세미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뭔지를 알아야지 섬길 거 아니에요. 무덕대고 덤비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오후 찬양 예배 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예배 오셨다가 빠지지 마시고 오후 찬양 예배도 참석을 하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과연 내 은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좀 한번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발견한 은사를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동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 방법 외에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나가시면 필경되어 있는 사역 지원서입니다. 여러분, 사역 지원서에 나는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교회 많은 부서들 가운데 관심이 가고, 그래서 좀 마음이 가는 부서나
사역에 일단 지원을 하십시오. 신청서를 내시라고요. 그리고 임명이 되어지면 그곳에서 사역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있게 되면 그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게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역을 하게 되면 은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반대로 은사가 없는 사람이 사역하면 은사 없음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역할 때 이것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관심은 있는데 진짜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을 해보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교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왜 이제 교사로 왔냐고. 그러면 나한테 은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어렵습니까? 나는 나한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있어서 교사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막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런 숨은 인재가, 그러면서 왜 이제야 이 교사로 왔냐고. 이러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선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나는 그래도 마음속에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 은사도 있고 돌봄의 은사도 있다고 생각해서 주일학교 딱 교사를 신청을 했는데 뭔가 일을 딱 맡기고 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딱 났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우리 부장 집사님 얼굴색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아이들이 자꾸 나를 피해 다녀. 그러면 은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왜 얼굴색이 안 좋겠습니까? 결과가 안 좋으니까 얼굴색이 안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 나는 예쁘다고 가서 막 그러는데 애들이 나만 보면 피해 다녀요.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이제 접고 또 다른 사역에 뛰어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한다고 은사는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발견되어지느냐? 사역의 현장에서, 필드에서 이렇게 직접 해볼 때에 증명되어지고 검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2026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동역자들의 사역 지원을 받습니다. 특별히 내가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꼭 신청을 하셔서 지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실 모양인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때에 사역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게 될 때에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교회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다 참여하셔서 또 은사 발견의 기회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양한 사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면 오늘날은 없지만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사도가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목사가 아니고 모두가 다 교사가 아니거든요.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의, 교회 안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다양성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면 혼란, 이걸 떠오르게 됩니다. 일치 그러면 멋있잖아요. 하나됨 그러면 뭔가 딱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다양하다 일단 그래버리면 중구난박,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혼란, 분열, 이런 부정적인 의식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양하면 생기게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모습이 다르고, 나와 재능이 다릅니다. 그 다름 때문에 때로는 비교도 되어집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괜히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나보다 연약하고 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이 주는 부정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양성 때문에, 서로 다름 때문에 마찰이 있고 또 부딪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찰과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깎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내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다양성 안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자인 이상, 믿는 사람인 이상, 그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 다양 속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포용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이 다양함 속에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성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다양함 때문에 서로 깎여가고 만들어져 가서 온전한 성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다양성이 오히려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함이 교회를 세우는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함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다양성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양성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본체는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라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아름답게 연합하고 협력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것입니다. 성도 각 사람의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가진 능력도 다 다른 다양성, 하나님이 한 본체 안에 삼위라는 다양성으로 존재하시지만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셔서 연합하셔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각자가 다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랑으로 하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이 삼위일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조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세계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종류대로 만드셨고 공중의 새들도 종류대로 만드셨고 바다의 물고기도 종류대로, 땅의 짐승들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다양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양성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걸 보고 좋았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로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다양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원 놀러 갔습니다. 1번 우리에 갔더니 사자가 있어요. 2번 우리에 갔더니 라이온이 있어요. 3번 우리에 갔더니 또 사자가 있어요. 다 사자밖에 동물원이 없다 그러면 그 동물원 재미있겠습니까? 수족관에 갔습니다. 아쿠아리움에 갔어요. 근데 전부 다 고등어만 있어요. 그 수족관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현빈이야. 현빈 누군지 모르시죠? 아십니까? 네. 검색을 해봤더니 잘생긴 사람, 잘생긴 여자 검색을 좀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네.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현빈. 오늘 전부 다 우리 이원호 장님도 현빈이시고 다 현빈만 앉아있어. 여자들은 다 손예진 아니면 전지현. 다 세상에 나가면 여기 가도 손예진, 저기 가도 손예진. 그러면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뭐 어떤 분은 전부 다 전지현이고 그러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보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가 나의 아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재미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다 통일되어져 있다면 참 재미없어요.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함 속에서 조화와 연합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획일적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각기 그 종류대로 다양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의 원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은 똑같은 직분 주고 똑같은 능력 줘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분량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도 다양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없습니다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유익하게 한다라는 얘기, 이 유익은 바로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나타내신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 함인데, 무엇의 유익?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내 영의,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의 유익?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사이고 재능이고 달란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다양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각자에 주신 이 다양함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동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섬기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양성을 가진 우리 섬김과 사역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서로 연결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에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랬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러분, 마디가 무엇입니까? 뼈 마디라 그러잖아요.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마디에는 뭐가 있습니까? 연결시켜주는 인대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인대도 있고 다른 근육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그것이 서로 맞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사역은, 섬기는 이 사역은 특별히 연합을 해야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묶어주고 당겨주고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특출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특출하게 뛰어난 은사를 가지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동역하지 아니하면, 함께하지 아니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 혼자서 사역에서는 절대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연합해야 합니다. 서로 마디가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이 연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게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소그룹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통이 이루어지고 연합되어지게 될 때에, 연결되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태도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이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임명되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분량대로 허락하신 재능과 달란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받은 대로 주어진 위치에서, 세워진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특별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내 사역, 내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거기에 만족하고 그 분량에 합당한 사역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사역 바라보고 남들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 바라보게 되면 실망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자기 비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주목을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맡은 바에 충성,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맡은 자리를 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 이 자리는 나를 세워주셨는데, 이 자리는 나를 임명해 주셨는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임명된 그 자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오후 찬양 예배 순서, 수요 예배 순서 다음에 보면 밑에 이제 안내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 다음 주 예배 봉사자 나오고 이번 달 예배 봉사자가 이렇게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자리인 것입니다. 나의 분량대로 주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 순서가 있고 교회 청소 순서가 있고 식당 봉사가 있고 안내가 있고, 여러분 해야 될 각자가 맡겨진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회 가면 전도회가 감당되어지는 사역이 있습니다. 전도회가 감당하는 사역, 각 부서가 감당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회 회원이고 내가 부서 부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전도회와 부서가 감당하는 사역의 자리는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맡겨준 자리와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든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약속을 잡고 자리를 피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만이라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하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각자의 그 작은 섬김이 끈끈한 접착자가 되어서 마디마디를 연결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공동체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리, 내가 맡겨진 사역은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 사역의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목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께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사역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뛰어난 은사를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그 봉사와 은사 발휘의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마치 자기를 자랑하듯이 과시하고 또 뭐 어떤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섬기는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공허한 울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그 13장 말씀에 보면 그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에 보면 늘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세워간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동기입니다.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모든 행위의 동기는, 그것을 움직이가, 이 사역을 하게 하는 동기는 뭐냐면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의무, 과시,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방법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동기가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역을 진행하는 방법도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대할 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연약함을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용납하고 격려로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들은 꾸짖을 때는 꾸짖어야 합니다. 강하게 지도할 때는 지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납, 무조건적인 희생, 무조건적인 인내,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한 면일 뿐입니다.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깨우치고 징계하는 것, 이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균형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치우치면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과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런 사역의 방법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면,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역의 목표는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성도들 숫자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이고, 진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바로 성도들의 온전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내가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사역의 모든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저 잠옷실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을 때는 각 사람의 분량과 수준에 맞게끔 은사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다고요. 재능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달란트에 비워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누가 많이 받았느냐, 누가 더 크냐라는 그 기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심입니다. 시야를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많이 받았다,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네, 이 달란트를 그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맡겼어,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특별한 사람들, 특출한 사람들은 그만큼 그 은사를 통한 기대가 크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만큼 했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신다면 교회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셔서 사랑한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나도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님 없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부담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책임이나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사역합니다. 사랑한다면 주님 없는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2026년 주님 없는 교회 섬기를 동역자들의 사역 지원을 오늘부터 받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구성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심에